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 다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 이해가 안 갔죠. 도대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이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이 어떻게 복이냐? 그런데 그게 맞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 위에 달린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서울에 갔다가 다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저주받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괴리. 복 준다 해놓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걸 괴리라고 하는 거죠.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그런 게 그게 복이다. 아니, 복의 개념이 뭡니까? 복의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살고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복이 맞다. 복이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어려움 다음에는 기쁨이 온다. 기쁨 다음에는 뭐가 온다? 슬픔이 온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느냐?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요. 근데 모사다마라는 게 있죠. 아침에 좋은 걸 주면 더 좋아합니다. 원숭이들이. 저녁에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없고 아침에 딱 주면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어려움 다음에 좋은 게 있고 좋은 거 다음에 어려운 게 있다. 어떤 거 할래? 이러면 전부 다 좋은 거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좋은 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길을 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좋은 거 줄 테니까 좀 맛없는 거 먹어봐. 죽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이 맛없는 거 이거 먹어야 다음 좋은 거 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래 강제로 막 탕약을 먹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초나 사탕 이렇게 주는데, 옛날 한약 먹일 때는 다 쓰잖아요. 그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부잣집 애들은 단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먹으니까 이 탄약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탄약이라도 먹는 거라면 먹고 그만 튼튼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인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가장 큰 복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했다는 그겁니다. 그게 최고 큰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큰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죽어버린 거하고, 좀 배가 고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음, 기뻐하면서 살다가 안 죽는다면 어떤 게 낫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결판 내야 됩니다. 뭐 그게 아니면은 때려쳐야 됩니다.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 어려움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게 옵니다. 지금 좋은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는 강도가 뭐 어떤 게 세고 어떤 게 나쁜지 모르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래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죠.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나중에 받을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상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안 돼. 어떻게 비교가 안 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가버렸어요. 그거 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막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모르니까 아는 사람에 비하면 작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엄청 큰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멋쟁이죠. 난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네가 예수 믿는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진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보다 더 훌륭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언제 말해요? 천국에 가서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절부터 얘기하는 그 이야기하고 어제 팔복 구복이나 되지만은 그 복하고 오늘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면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훌륭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큰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열심히 해야지 그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잖아요. 그것은 그 건물 안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 그 건물이 아무리 이 값이 비싸고 좋다 하더라도 청소를 안 해놓으면 값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애를 써야 이 건물이 가치가 올라간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건물에서 사는 사람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맡은 일을 안 한다 했을 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이 버려지는데 그냥 버려집니까? 길가 가는 사람들이 다 밟아요. 밟아가지고 그 모양은 뭐 이게 소금 같은데 맛이 안 난다. 쓰다. 그래가지고 버려서 그냥 밟혀서 버리게 되는 거죠. 13절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죠? 14절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은 뭐 소금과 소금은 이제 이해가 갔는데 빛은 뭡니까? 이런데 빛은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다 보고. 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어, 잠시 외출한다든가 또 안 보이는 지하실에 숨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남들이 안 보이죠. 그건 빛이 아니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빛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막 버리는 걸 보면요. 막 버리는 걸 보면 내가 이거 안 버릴 필요가 있다. 애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필요 없다. 이러고 자기도 같이 버리는 거죠. 우리 요 집 앞에 전봇대 밑에 쓰레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가다가 껌종이도 버리고 껌도 뱉어 버리고 가지만은 그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데 종이 하나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음, 그래 그게 기독교인이다 말이에요. 왜 쓰레기 버려? 이렇게 하면 왜 나만 그래요? 딴 사람 다 버리대. 이러면 그거는 빛이 아니죠. 그거는 아니.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산 위의 동네를 지어놓으면 그 동네는 다 보입니다. 그 불 났는 것도 알고 뭐 싸우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지하실에 살면 누가 죽어도 잘 몰라요. 조용해집니다. 근데 산 위의 사람은 다 알고 늘 쳐다보기 때문에 언덕 위에다 예배당을 짓죠. 우리 삼척에 가도 산 꼭대기에 지어놓은 봉성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를 밑에다 지어놨는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교회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게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멀리서도 보이고 또 종을 치거나 또 시계를 달아나는 걸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 또 예배 시간 되면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죠.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게 든든한데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믿지는 않아도 믿는 것처럼 보이죠. 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꾸로 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그런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밑에 정에서 맨날 술집에서 술 팔고 시끄러워서 위에 교회에서 늘 기도하기를 저 교회가 저 술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없어 타버렸는데 밑에 정에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어 재판관이 왜 고소를 했냐 이러니까 저 위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불났다 이러니까 재판관이 맞나 기도했나 이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 이 교회의 교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밑에 술집 하는 사람은 그 기도 때문에 그랬다고 함으로써 신앙이 이 밑에 사람이 더 좋다 이런 음,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판결문하고는 관계없이 그걸로 끝나고 말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잘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어디 가도 교회 다닙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러니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음, 나타날 수밖에 없다. 1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말 안 쓰고 기껏해야 말통 이러는데 옛날에는 말 한 5대 들어가는 말통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딱 찍혀 있어야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됐어요. 각인이 찍혀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곡식을 댈 때 그걸로 사용해서 말을 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대박이 대는 있는데요. 말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그걸 말통이라고 하죠. 근데 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작게 얇게 만들어 놓으면 곡식 같은 거 들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손잡이가 부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두껍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쌀을 댈 때 말고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늘 평소 때는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보통 그, 그 말을 이렇게 엎어놓고 거기다 식은 밥을 넣어놓기도 하고 밥 먹다 남은 거 넣기도 하고 이제 옛날 좁쌀밥 넣어놓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등잔을 밑에 넣기도 해요. 그 밑에다 잘못하면 쏟아지고 석유 쏟아지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밑에 안 두고 그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올린다. 그런 의미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은 등잔불을 올려놓으면 뒤에 반사경이 있어가지고 밝게 비춰주는 등경이 있었는데 그 등경에다 놔두지 등잔불을 켜가지고 구석에 놔둔다든가 말 있는데 그 밑에 놔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림자가 생겨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 그러면 하는 일들이 남들에게 다 비치도록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쁜 것은 어두운 데서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죄자가 그게 벌레입니다. 벌레. 머리가 이렇게 있고 옆에 지느러미가 나와 있는 게 죄자가 그 한문으로 상형문자인데 그게 축축하고 습기 찬 자리를 덜면 그 밑에 벌레가 있는데 그게 어두운 데 사는 것이 죄다. 가려져 있는 거죠. 가려져 있는. 16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 전능하면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줍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 2014, 어, 2000, 2004년부터인가요? 어, 그때부터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늘 이제 짜장면 사주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출석도 잘하면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어, 교수가 학생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 오면은 그 예배드리면 짜장면도 사주고 선생님들 참 좋다. 이래 이제 교수들이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해줬어요. 사실은 뭐 내가 예배 드리겠다 하면은 그 빈 공간이 있네 이러면서 보강을 거기서 해야 되겠네 이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참 협조를 안 해주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하다고 그 뭐 상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착하면은 놀림 받고 미움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죽는다는 사실을 앞에 두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죠. 그게 빛이죠. 남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안 풀리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어,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소금이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이 복이었다. 그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아직도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온전하게 한다 해놓고 또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계명을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말은 다른 말도 있죠.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화평의 왕인데 당연히 화평을 주러 왔죠. 그런데 왜 검을 주러 왔느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했다 해놓고 완전하러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겁니다. 필요 없다 그거. 내가 다
해결했다. 그렇게 하니까 폐해한 게 되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율법은 그럼 쓸모없는 겁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완성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져야 세례 요한 보고 얘기한 게 이제 이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없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어, 우리의 친구로,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율법의 목적이 뭔지 가르쳐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면 뭘 가르쳐 줬냐?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막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헛파디비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러냐? 어, 그리고 안식 그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저놈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렇게 한다 이러면서 막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로마에서는 뭐 너네 하나님 가지고 뭐 아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결국은 유대인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만들죠. 자기들은 절대로 안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일 권한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 다 알죠. 형제들에게 배신해서 죽게 된다는 걸 다 알죠. 그런 근데 또 그거를 또 잘못 믿어가지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범인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잖아요. 이게 앞뒤를 다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악용하는 거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용하는 건 히틀러고 그 이후에 가톨릭은 수많은 악용을 한 거고 개신교는 안 그러냐? 개신교도 올해 목사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그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안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음, 율법을 가르쳐 주러 왔는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교인들이 많다고 교회 오른 게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2,2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율법은 영원하다.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말이 바뀌면서 우리가 쓰는 말이 바뀌면서 자꾸 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 뜻은 1.1획도 바뀌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율법의 성질이죠.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진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그건 성경도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율법은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거죠.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그러나 유대인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는 그런 율법이 돼버렸기 때문에 폐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을 계명을 하나를 빠뜨리고 지킨다든가 또 빠뜨리고 가르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그 빠뜨리고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마치 지킨 것처럼 지킨 얘기만 자꾸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요즘은 그 당직 이러면은 그냥 뭐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당직이고 이런데 요즘은 전자로 그, 그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신호가 들어오면 출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직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수시로 돌아야 되고 사람이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도 안 돌고 돌았다고 거짓말해서 곳곳마다 키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키를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찍어야 됩니다. 시계가 이래 돌아가면 판이 있어가지고 키를 돌리면 그 시간에 딱딱 찍힙니다. 그 시간에 거기서 건물을 사람이 있었고 이런 건 돌아갑니다. 그런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그 사무실 직원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그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를 다 가져와가지고 시간 맞춰가면서 시계 돌려가면서 찍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쁩니까? 예수님은 나쁘다 소리 안 합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얘기해. 물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말보다는 원래 그렇다.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것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잠시만 이제 걸려드는 것 뿐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못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라도 빠뜨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계명을 잘 알고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티칭이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할 때 그 티칭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랍비,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종교 위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는 그냥 율법을 행한다 이러면 누구든지 행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했는데 행자 요거 하나 가지고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못 지킵니다. 못 지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당직을 열심히 돌았는데 그 이튿날 당직 서는 사람은 전부 가짜로 시간표를 찍어가지고 당직표에 붙였다고 할 것 같으면 내 혼자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 지키는 사무실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 내 지킨 게 다 헛수고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못 지킨다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키니까 뭐 다 지키지 말고 멋대로 살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지키려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는 티칭이고 그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그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설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사역이라는 거죠. 완성된 율법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티칭을 받은 사람, 랍비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예수님은 프리칭은 딱 한 번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됐는데 그게 프리칭이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티칭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프리칭은 설교는 한 번만 딱 듣고 딱 알아듣습니다. 목숨을 딱 겁니다. 설교를 부지런히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요. 정말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면 순간적으로 딱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고 계명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작은 자가 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데 그게 난해 구절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천국에 그럼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 것처럼 얘기한 거로 보이죠. 근데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들어갔다고 해도 되고 안 들어갔다고 해도 돼요. 그건 우리는 알 필요가 없지만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에 따라 올라가죠.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무덤에서 열려서 올라갔어요.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도요. 모세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돼 있어도 올라가고 돌로 굳어졌어도 올라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지로 돌아갔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찾아서 살리는데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은 완성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지키면 선지자도 못 지키는 거예요. 선지자는 알고 있다는 거지 율법을 지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보면 알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알죠. 그게 다 지켰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이러고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깔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지키게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나?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았지만은 율법의 완성을 보지 못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다 티칭만 있고 프리칭은 못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생 구원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을 박는 말 하나가 있어요. 20절입니다. 못을 딱 박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는 것과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몰라도 의가 있는 거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사두개인 얘기는 안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만 합니까? 이런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들이 많고 다는 아니지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치 여당이야 마찬가지죠.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성경을 연구합니다. 다른 성경도 연구하고 기록하고 저기 그 해당에서 랍비들이 얘기하면 받아 적어서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서는 이 율법의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고 그렇게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만큼 보다가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모르는데요. 나는 글도 모르는데요. 글을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 의가 서기관이 하는 건 다 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하나님 모독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돈 많고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 믿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죠. 근데 그거를 그보다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잖아. 이런다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20절은 그 마태복음 제일 끝에 가면 23장 13절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악한 사람들아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랍비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이 랍비 된다는 것은 뭐 선생 되는 거 뭐 뜨개질 가르치고 이런 선생 그런 거 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에 힘 주면서 남을 이제 정죄하고 그렇게 될까봐 랍비가 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남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를 꼬집어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면 나를 믿는 사람보다 너희들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9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사실 종교는 알지 못하고 그냥 숭배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여러 번 돌리면 천국에서 복을 극락에 간다. 이러면 자꾸 돌립니다. 뭐 돌리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남녀호랑기교 계속 그 소리만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몇 번 하면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날마다 외우는 건 하지만 그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공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독인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라고 믿는 거죠. 기독교 방송 틀기만 하면 전부 설교죠. 딴 거 없습니다. 가끔 찬양하고 그런 거죠.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구약 선지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인가? 못한다고요.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런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인은 예수 십자가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인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고 애를 쓰고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율법을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알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깨닫고 기뻐하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것 같다가도 모르고 또 말씀을 펴놓으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늘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